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다 바라보시면서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농담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얘기도 꺼내기 전에 혼자 막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막 기대를 하고 어디가 재미있을까 막 생각을 하는데 다 끝날 때까지 다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혼자서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혼자 재밌다 참 못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동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심정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경이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느꼈는데요. 제가 저에게 주신 깨달음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2절부터 지금 이 56절까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또 앞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22절부터 56절이 사실은 전체 큰 스토리의 한 덩어리입니다. 그 덩어리 가운데 오늘 22절부터 25절을 저희가 먼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으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였죠.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과 교훈으로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모든 기적과 가르침과 사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제자들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의도를, 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밭을 기경을 하셔서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린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다양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순종한다 했을 때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전체 성경이 66권이나 됩니다. 66권이나 1165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가지 분명히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이제 뭐 길가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돌짝밭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잡초들이 끼어들어서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 제거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마음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종류가 있는 것을 아시죠? 불신앙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못 믿는 것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몰라서 못 믿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아도 안 믿는 게 있습니다. 불신앙도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래, 몰라서 못 믿어? 그럼 내가 알려줄게. 알아도 안 믿어? 그럼 내가 믿도록 도와줄게. 고생스럽겠지만. 하여튼 이런 불신앙들을 제거해 가시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니 그 교회는 너무 예수님 하는데 너무 예수 미친 거 아니야?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한테 미쳤기 때문에 기독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자어 표현이죠. 그래서 기독교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교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빼면은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삶의 좋은 비결이 뭐냐, 뭐 이런 인생에 있어서 돈 버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이드, 전체 말씀이 흘러가다가 보면은 사이드로 따라오는 이야기지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독교를 다른 종교 믿듯이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종교회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찰해서 내가 어떻게 좀 근사한 존재로, 아니면 좀 그럴듯한 존재로 바꿔갈 것인가, 변경되어 갈 것인가, 여기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성찰한다는 것, 세상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것, 인간과 삶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것, 이거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결과는 절망적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찰해 볼수록 왜 절망적이 되냐면 나한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단박에 보더라도요, 여러분, 나이를 거꾸로 돌리실 수 있습니까? 참 청춘은 너 나이쯤 되면 청춘이지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춘이구나, 56살 먹은 나도 청춘이구나, 할렐루야, 이러는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간 거를 거꾸로 되돌리고 싶어도 우리는 되돌리지 못합니다. 한계가 바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 살면서 이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적인 상황에 닥치면은 전혀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체력도 떨어지죠. 젊음도 한순간이죠. 재물도 있으면은 뭔가 든든하고 생활하기에는 편하지만 그게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이게 다 불안정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력이 센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내가 각오해서 못한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각오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본질상 허무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살펴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완고한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떡하지?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것조차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나 정도만 돼도 세상은 살만하지라고 이렇게 관대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또 많은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절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이런 성찰들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연과 만물을,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된 사랑이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 동그라미를 탁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아니면 나 자신과 관련된 세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찰을 해 간다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정말 어리석은 역설의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그 예수님을 통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지시하시죠. 예수님이 지시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자 그랬을 때는 유람하자 이 뜻은 아니시겠죠. 갈릴리 바다 한번 모처럼 우리 드라이브나 한번 해볼까? 배 타고 얘들아 노를 저어라,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건너가자 그랬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무언가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이에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뒤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뒤에 참 풍랑이 몰아치는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는 길에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풍랑이 인 게 아니고요, 순종해서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불순종하는데 풍랑이 일었던 사람은 요나의 풍랑이 있죠. 그 풍랑과는 다른 풍랑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왜 잠을 주무셨을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하나는 피곤해서, 두 번째는 평안하셔서.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전날까지,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느라 지치고 힘드셨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견고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서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 둘 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잠이 드신 상황에 마침, 성경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필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헬러어로는 라일랍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라일랍스라고 되어 있는데 폭풍입니다. 사납고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데 호수로부터 내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란고원 위쪽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풍랑이죠. 근데 그 풍랑 때문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광풍이 몰아쳐서 물을 솟구치게 만들고, 솟구친 물들이 큰 물결과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몰아칠 때 심할 경우에는 약 6m까지 물결이 치기도 한다고 해요. 6m면 거대한 파도죠. 제가 넉넉 잡고 2m라고 잡으면 저 3개인데, 저 3개인데 이만한 파도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몰아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태하였다.
위태하였다는 말은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뒤집힐 것 같고 물이 차서 가라앉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이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목수이신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살살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 공동 번역에 보면은 흔들어 깨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깨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잖게 흔들었을까요? 예수님 일어나실까요?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불안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마 제 생각에는 광풍보다도 더 미친 듯이 예수님을 흔들었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을 흔들면서, 예수님 흔들어서 깨우는 이유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뜻도 있었겠고, 지금 이 순간이 잠을 주무실 시간이십니까? 일어나서 물이라도 좀 푸십시오. 손이라도 보태십시오.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의 절박함이 다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고 이제 예수님밖에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참 갖게 되는 신앙적 중요한 통찰을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광풍이 우리 인생에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를 당황시킬 때도 있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아니 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광풍이 몰아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나의 삶에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갖게 되는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의미가 있나?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사실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상황까지 몰린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이럴 수 있을까?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뒤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이 잠을 깨십니다. 잠을 깨셔서 예수님이 두 가지 행동을 하세요. 첫 번째는 바람과 물결을 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두 번째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을까요? 호통을 치셨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잔잔하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들의 느낌 속에는 이 앞에 꾸짖었다는 말에 잔상이 남아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 꾸짖으셨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꾸짖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분명히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는 호통을 치시고 혼내듯이 꾸짖으셨는데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잔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반응을,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물결은 잔잔해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요, 시간을 두고 잔잔해진 게 아니라 즉시로 잔잔해진 거예요. 6m짜리 파도, 최대로 쳤다면 6m일 테니까 6m짜리 파도가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잠잠해라 그랬더니 그 즉시로 바다가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바람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이 사물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단정을 지으신 게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듯이 제자들한테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물과 이게 바람과 파도 같은 사물은 예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존재들이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 질문했다는 건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깨달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반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물을 대하듯이 제자들을 대하지 아니하셨고 제자들한테는 깨달음과 반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스케치처럼 머리에 두시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이 그난리를 치는 때는 꼼짝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광풍에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물결이 막 들이쳐가지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올 때는 그 물결과 광풍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는데 누구한테만 반응을 하세요? 제자들한테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반응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응답이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고 설교하는 말씀이고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믿음, 뭐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알듯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자들의 답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셨을 때 지금 그 믿음을 통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어떤 말로 옮길 수 있을까요? 제자들한테 지금 바람과 파도한테는 Shut up! 조용히 해. 잠잠할지어다 이야기하셨겠지만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 놓고 보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교대로 잠을 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열심히 노를 아마 젓긴 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편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요동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기도 응답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 측면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 그 기도 응답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제자들의 경우에 놓고 보면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가라앉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서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이 모든 기도 응답의 전부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진정한 기도 응답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고 가르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삶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우리는 문제 해결만 늘 바랍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바람이 잔잔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반밖에 성취를 못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이 상황은 달리 놓고 보면 사실 예수님이 안 계신 거나 주무시고 계신 거나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 주무신다는 거는,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안 계신 거나 주무시는 것이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황이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실 망정 거기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질문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 상황에 광풍과 물결과 이 미친 듯이 배를 채우는 죽음의 위협 앞에 절박함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지나갈 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속에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우리 영혼에 계시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안 계신 것 같으신가요? 계신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혹시 계시지 않던가요? 감사합니다, 공집사님. 저랑 같은 분이 계시는군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인생의 상황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가?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냥 고생은 나 혼자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혼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거고, 나 혼자 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하게 되죠. 이 죽음의 위협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갈망하며 간절히 찾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를 찾는 신앙. 진정한 신앙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예수님 안 찾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괜찮을 때 누리고 삶을 즐기고 어디 운동하고 여행 가고 뭔가를 성취하고, 그럴 때는 그냥 예수님 없어도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까지 예수님을 안 찾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풍랑이 일든 폭풍이 일든 잠잠하든 평안하든 어떻든지 간에 의지적으로 늘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간다라는 것은 이론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반 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저 문을, 양쪽 문을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펼쳐지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삶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저와 앞을 쳐다보시고 하나님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심하게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잡아먹자고 달려드는 사탄의 괴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찾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훈련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실제적인 일입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빈익빈, 영적인 부익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을 믿어? 그럼 예수님 어떻게 응답하시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뭔가 응답이 오는 걸 느낍니다. 똑같은 일을 내가 경험했겠지만 예수님을 부르고 응답을 받으면요, 그게 응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급해가지고 운전을 해서 막 가는데 신호등이 막히면 길어봐야 사실은 2, 3분 상관인데 마음으로는 2, 30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쫓기는데 그때 여러분 2, 3분만 기다리면 신호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할 때 예수님 너무 급합니다. 신호 좀 어떻게 한 방에 에바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에바다 합니다. 에바다 해봅니다. 그러면 진짜 놀랍게도요, 신호등이 연달아 3개, 4개가 갈 때마다 착착착착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연으로 놓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연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부르짖고 예수님 찾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떤 걸로 느껴지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온갖 걸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면은요, 이게 재미있게도 느껴지고 신기하게도 느껴지고,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요. 이번만 그럴까? 다음에 다른 것도 해보게 되죠. 또 다른 것도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됩니다. 그럼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이지만은요, 소소한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속적으로 쌓이게 되다 보면은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10원짜리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여러분이 하늘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것,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앞면 나오고 두 번째 앞면 나오는 거는 얼마일까요? 4분의 1이죠. 세 번째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500번을 계속해서 앞면이 나온다.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럴 때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의지적인 일이 개입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일에 대해서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누가 배워야 됐을까요? 제자들이 배워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지만은 그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이 배워야 될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저희 삶을 돌이켜 보면은 삶이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고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계속 변합니다. 뭔가 계속 움직입니다. 물결이 일렁일렁 거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은요, 계속 무언가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리듬으로 변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마다 변화의 이 리듬 줄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혼동에 빠집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았다가, 하루는 기분이 완전히 엉망이었다가, 아침에는 힘들었다가, 저녁에는 왠지 마음이 맑아졌다가, 이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일렁거립니다. 일렁거리는 호수하고 바다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큰 사건이나 이벤트가 확 불어닥치면은 그 미칠 것 같은 바람 앞에 마음이 함께 요동을 합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마음, 일렁일렁거리던 우리의 마음이 그 바람에 밀려서 요동을 하고 날뜁니다. 뭘로 그걸 가라앉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냐면은 사건 하나 때문에 기분을 망치고요, 따뜻한 위로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는 이 열대와 온대로 오고 갑니다. 열대와 한대로 오고 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일렁거리는 마음을 다잡자 그래서 다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렁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일렁거리는, 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 늘 요동하고 있는 내 마음의 바다, 이 바다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다야 잔잔해라, 물결아 잔잔해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실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잔잔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요동 속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예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예화가 이 말씀하고 너무 깊게 와 닿아서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분이시거든요. 영국 설교가이십니다. 19세기에 유명했던 설교가십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살았는데, 영국에는 이 영국의 왕실이 있죠. 근데 이제 사슴이 몇 마리가 막 숲을 뛰어다니고 있는 그 사슴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슴들이 사람들이 다가가도 도망을 가지 않더래요. 보통 사슴들은 사람을 보면 이게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이 사슴들은 전혀 도망을 가지 않더래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슴이 간이 밖에 나와 있나 싶어서 가서 봤더니 목에 이름표가 있더랍니다. 목에 이름표가 있어요. 그 이름표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황제의 소유입니다. 이름표가 그 사슴이 거기가 왕실에서 키우는 사슴 목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소유예요? 황제 소유예요. 아무도 그 사슴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못 대니까 사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황제 소유라는 걸 알아서 그랬을까요? 그걸 몰랐겠죠. 쟤는 몰랐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얘가 누구 거냐 하는 걸 아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느껴지시는지 여러분,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황제의 소유인 사슴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슴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존귀하고 존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풍랑이 다가오고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엎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가 밤잠을 잘 수 없는 불면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설령 찾아온다 할지라도 보셨죠?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걸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왜? 우리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의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매 시간시간 예수님을 찾고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반응하신다고요? 예수님은 풍랑에 반응하세요? 바람에 반응하세요? 물결에 반응하세요? 제자들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예수님을 누구라고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 나의 주인이 되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누구라고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파도 위를 편안함으로 잠잠해 주무시면서 항해하실 수 있었던 그런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믿음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항해할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